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신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물어보시죠. 어떻게 지냈는지.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잘 지냈습니까? 네, 한번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고,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수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많이 죽어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뭐죠?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체들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광고가 이건 비공식적이지만 방송실 여러분 지금 성기 지체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실 이제 민영이도 이제 다음 달에 군대를 가고, 그래서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사역들은 많은데 성기 지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실 멤버들이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구합니다. 네, 찾고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함께 섬길 지체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같이 섬기실 분 우리 묘경자매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어쩌면 좀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죠. 이것이 믿음일까요?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줄을 걸고 그 위를 걸었던, 고개를 선보이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줄 위를 외발 자전거로 건넜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업고도 이 줄을 건널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블론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그러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믿음 위에 나의 인생을 올려놓는 것. 그것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말뿐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죽은 믿음입니다. 자, 우리 14절,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죽은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이죠. 14절 보시면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그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아무리 많은 기부를 한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실천하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것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죠. 그런데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비록 믿음으로 행하진 않지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유대인들을 지금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의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이걸 놓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에만 만족하고 정작 삶 속에는 행함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낼 때 그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한 행함을 예로 들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도움이 너무 필요한 형제가 있어요. 자매가 있습니다. 당장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들은 굉장히 고상하고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함이 없는 말들은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그들에게 밥을 사주고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자매가 밤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오늘 또 너무 힘들다. 그러자 수많은 아는 사람들이 댓글로 말을 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자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SNS에서는 많은 댓글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 없는 사랑은 피상적일 뿐입니다. 진짜 위로는 뭐예요? 댓글이 아니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것. 그래서 야고보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믿음은 믿음 따로, 삶 따로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식합니다. 불의익 돕기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헌금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나의 믿음이 이 정도야, 이 보여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 그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보면요, 외식과 거짓과 탐욕,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 보일 수 있고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 헬스장에 등록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살을 빼야 돼서. 저 살 좀 찐 것 같죠, 여러분? 쪘습니다, 여러분. 쪄서 저도 관리를 좀 하고, 우리 강 목사님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도전을 받아서 이제 올 달부터 열심히 막 뛰고 있는데, 여러분, 회원권을 끊어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심하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하죠. 나 헬스장 끊었다. 다닐 거다. 말은 하는데 몸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육도, 체력도, 식단도 예전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행동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큐티도 해. 말은 하지만 삶에서 전혀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믿음은 듣기에는 멋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말뿐인 믿음, 말은 살아있지만 변화가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강조하죠. 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나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즉 행함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자라있고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작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존하는 능력이고 성도들의 고백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했다고 해서 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믿고 내비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차가 움직입니까? 차에 시동을 걸어야죠.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고 핸들을 돌릴 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내비게이션과 같죠.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기쁨에 들떠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매 주일마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은 그 후에도 계속 똑같은 본문, 똑같은 주제, 똑같은 설교만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것이 없습니까? 왜 매주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설교할 것은 진짜 많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런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새로운 설교를 듣고 싶다면 삶의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유튜브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없죠? 변화가 없죠. 변화. 들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19절에서 야고보는 아주 충격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요. 자, 19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귀신들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은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지식으로 믿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들 이삭이 자라자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부모가 되보십시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며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로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믿고 행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이 있었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계속해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2절에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물과 기름처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행하기로 작정하고 움직일 때 비로소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상호 보완적이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행함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인물로 두 번째 기생 라합을 예로 듭니다. 2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는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걸 눈치채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의 2 정탐꾼을 숨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이 라합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니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오직 이 라합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그래서 이 그녀는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고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계속 성장하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 뛰어난 믿음이 아니고요. 대단하지 않게 보이는 일에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 살아있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라는 고백에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고백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 야긴과 보아스 공동체를 돌아봅시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없습니까?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힘든 지체들이 보이면 연락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시고 기프티콘 작은 거라도 보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찬양으로 소원이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어노인팅의 소원이 아니고 꿈이 있는 자유가 부른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데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가사가 참 좋지 않습니까? 가사가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것, 살아있는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이웃을 섬기고 순종을 실천하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오늘부터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